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함께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묻는 이들에게 증언한 후 그 다음 날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심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물로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이유는 세례 요한은 유대 지방에서 활동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만나지 못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의미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순환과 승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질심으로써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진리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우리 함께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또 증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의 위에 머무는 것을 말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임인 줄 알라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부드러움과 순결함과 우아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메시아이신 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적 지각력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가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또 다음날 요한은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요한은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랍비님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신뢰할 만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지 않았고 그는 그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을 맡았음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배웠듯이 그들은 예수님과 직접 시간을 보내며 함께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아라. 그러므로 그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고 그날 함께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안드레는 그가 알게 된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자발적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신적 통찰력으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장차 게바인 반석이란 뜻의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였습니다. 제가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떠나시려고 하다가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고향 사람인 벳세다 사람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북동쪽 해안에 위치한 고기잡이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곳의 출신인 빌립을 만나시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적극적으로 빌립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그는 그와 친한 사이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전도하였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입니다. 빌립은 전도할 때 성경에 기록되었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빌립은 이와 같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자식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사렛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빌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거짓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의 말을 듣고 나사렛이란 동네라는 곳의 배경으로 인해서 의심을 가지며 질문했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빌립은 실제로 직접 경험하고 보고 나서 경험하여 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직접 알고 계셨던 사람을 보는 것처럼 나다나엘에게 처음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사한 것인 강교함, 거짓됨이 없이 그는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유지해 왔습니다. 무화과는 나무는 잎이 많고 그늘이 짙어서 그 가지 아래에 앉아 불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명상을 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다나엘은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경건한 생활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경건 생활과 선행에 힘쓸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살피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기에 너는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을 직접 경험한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는 빌립에게 들은 말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가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를 직접 알게 되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더 큰 일,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에 위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류하면서 가지면서 큰 영광 가운데 계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수행하심을 하실 것임을 그렇게 보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에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그중 한 사람 안드레, 시몬,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회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책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듣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지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한 사람이 매일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어떠한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성을 얻는 것으로, 인기를 누리는 것에 우리의 그런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창조되었던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관계였어 하루를 살아가며 하루를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예배드리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정말 어떠한 시간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만나 매시고 우리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안주하면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